이해가시죠? 처음 기록됐을 때 문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속에 문법이 있었는데 그 문법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속에 있는 것을 현상으로 끌어냈다. 아이오를 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있었어요. 모음이. 문법도 있었는데 글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문법이 단어 안에 녹아 있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네 번째, 시작. 문법이 단어 안에 녹아 있었다. 이게 문법도 단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끄집어냈다. 학자들이 누구의 후대를 위하여 이 언어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자, 이끌어 내려감의 기본형은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훌라드로 쓰여져 있는데요. 동사, 호팔, 사역, 수동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 학자들이 원어민들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게 야라드 그러면 그 안에 훌라드가 있었구나. 훌라드는 이런 의미다. 그럼에도 유대 맞소로 학자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 성경에 모음을 놓고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문법을 찾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거나 의도를 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 감동으로. 그 단어 하나가 축자 영감이면 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리, 문자적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자는 다 어디서 받는다? 문맥의 흐름에서 의미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해석. 영적 해석이란 말은 데라시라는 단어예요. 영적 해석하기 위해서 데라 임마 데라 데라시. 그래서 찾다, 구하다, 조사다, 알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찾아서 조사하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구하라는 거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왜?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고스로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찾아봐라. 예. 자, 그래 예를 들어서 사도행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예가 되죠. 사도행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부터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사람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이야. 근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지역적으로. 예,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은 충청도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 사람은 전라도 사람들이야. 그냥 전라도 사람들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뭘 아멘합니까? 그냥 아멘입니다. 근데 이 청정 사람은 아멘 행감은 안 해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한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한 1년 지나면 아멘 그렇구나. 충정 사람이 구원을 늦게 받고 베레아 사람은 바로 전라도 사람은 바로 받긴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모르고 받아버리고 충정 사람은 제대로 알고 받고 막 이거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또 지역적으로 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고함으로 상고해야 돼. 여러분 상고하기 위해서 제자 대학을 하는 거예요. 데라시 상고하다, 데라시 데라. 적용할 거는 거예요. 찾다, 구하다, 조사다, 알아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찾고 조사했어요. 찾고 또 조사했어요. 바울이 말씀 전해오니까 그러한가요? 찾았어. 한국 사람들이 이 자리에 빠져버린 이유를 조사도 안 해. 알아보지도 않아. 연구도 안 해봐요.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믿음을 가져. 성경 쪽에서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객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남의 믿음을 가지고 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직에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고귀한, 너그러운, 문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고귀하다 이랬어요. 자, 말씀을 받고 이 말은 데코마이란 말은 뜻이에요. 영접하다, 받들다, 섬기다. 이런 이단들은 여기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을 영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 영접이라고 할 때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거는 이제 데코마이로 되지 않았어요. 람바노 이렇게 남바노.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데코마이는 손님으로 잠깐 모셔드리는 걸 데코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상고하고 조사해보고 이게 진짜구나. 그럼 내 걸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은 것은 실제적인 사실이었다. 여기 사실이었다 이 말은 직설법, 실제 있었던 동사면서 직설법이에요. 과거 중간대표 복수 3인칭 이거는요. 자, 이 문법을 1.1획도 변함이 없으니까 이 단어 속의 문법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직설법. 이렇게 말씀을 받고 주님을 섬길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 받고, 이렇게 말씀 받은 것이 실제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자르세요. 이렇게 말씀 받고 주님을 섬길 것이 이것이 직설법. 실제 그들은 말씀을 상고하고 조사해서 믿었다. 두 번째, 과거. 계획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문법의 과거로 돼서 시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연구하고 조사하고 영접해서 구원받을 것이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능동태요.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주어가 행동에 타인에게 영향을 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건 능동태. 중간디포, 구약 히트파일이라고 히브리어입니다. 히트파일은 히브리어고 중간디포는 헬라어 문법이에요. 중간태와 능동태와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능동으로 행동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자기 자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이단에서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단 신천지에서 개종하고 싶은 생각이, 구원파에서 개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서 개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이를 갈리면서 부모님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 이게 능동태야. 이해가시죠? 끌려온 거 내가 어차피 왔으니 내가 온 거니까. 근데 와서 봤더니 이단이 잘못된 걸 깨닫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능동토로 했던 행동 원인이 결과가 돼서 나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서 개종시키려고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왔지만은 결국에는 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주어가 했던 행동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나한테 주어졌다. 행동이 그대로 나한테 결과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 내가 능동태라고 하는 내가 오늘 수협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해 주셨다. 이거 갖다가 중간 디포 히트 파일 그런 의미.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니 거룩한 행실이 자기들 돌아왔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살펴봤더니 그 말씀이 내게 왔네. 이게 중간 디포 히트 파일이라는 문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문법 배웠는데 성질 났잖아요. 배울 때마다. 그 이제라도 배워요. 그때 잘 배워놨으면 됐는데 대충 다니면 언젠가는 그냥 다시 할 일이 와.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제대로 해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구원도 받고 영적인 기족의 삶, 고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복수 3인칭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니까 3인칭이 되겠죠. 복수니까 많은 사람들. 자, 세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을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해야 됩니다. 구속사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된 구원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대한 계획,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 구속이 내게 믿어지는 것,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를 구원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건데 복합 명사인데 베르하우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하흐, 영, 호흡, 입, 기운, 생명, 루하흐, 히브리어로 누하흐에서 왔는데 숨을 쉬다, 냄새를 맡다, 흠향하다, 즐기다, 느끼다, 이래 영.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을 넣어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구속사죠. 자, 이걸 좀 더 보면 성경의 영은 하나님을 호흡하게 하며 느끼게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영 안에서 생명을 호흡해서 냄새에 맡을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주의 영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루하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고 지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성경을 구속소로 볼 때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자 속에서, 노구 속에서 구속사를 끄집어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 호흡,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예수하,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 예수하, 구속사적 해석으로 예수 그들을 발견해라 그런 말이에요. 구속사적.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문법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단어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그럴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하고 성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속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느낄 때는 언제냐? 구속사를 누군가가 찾아서 전해줄 때, 구속사를 찾아주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 해석은, 성경은 주님이 택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로 이미 확정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 54장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나 했느니라. 여기 맞으며, 이게 구약에 대한 예언이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사야 54장 4절에. 그래, 구약에도 예수님의 구속사가 있으니까 찾아내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을 느껴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맞으며, 이 말이 낙하라는 단어예요. 낙하라는 단어인데 동사, 호팔, 분사, 수동, 남성, 난수, 연계용어 됐는데 이 말은 치다, 세게 때리다, 채찍질하다, 맞다 이런 뜻이에요. 맞으며, 이 말이. 자, 그래서 호팔, 사역, 수동. 예수님께서 채찍 당할 자로 지명된 거예요. 아까 요셉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매맞을 자로 하나님 지명했어요. 분사, 수동. 타인에 의해 취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는 상황을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다. 반드시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분사, 수동 테니까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에서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구속사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나면 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채찍에 맞을 자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는 거예요. 이만희 안상훈 정명서 교황, 구원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지명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맞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명령법, 주님이 채찍이 맞는 것은 하나님 명령의 것이기 때문에 그 39대 매를 맞은 것을 주님은 거부할 수 없어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단수, 예수님만이 해당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며 예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원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는 영적인 해석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 안에서 구속사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내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시죠? 예. 그래서 창세기 요셉도 예수도 예표하는 거, 예를 들면 요세프라는 단어입니다. 더하다, 크게 하다, 번창하다.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7년, 6년 이길 수 없어 다 죽었겠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6년 얘기도록 요셉을 애굽에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요셉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저를 이미 준비시켜 놓고 서창도 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가이드로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요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영적인, 육신적인 풍년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찾아올 때 영적인 부분, 구속사적인 부분, 또 삶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속 이루신 성경에 기록된 그 로고스를 준비해서
이 성산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의도가 이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더하다, 크게 하다, 번창.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창세기 45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웅덩이로 팔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원수잖아요. 그래도 원수가 이제 총리가 되니까 죽일 것 같이 형들이 불안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멸절당하니까 당신은 앞서 하나님 보내신 것이지 당신은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도구로 사용했을 때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긴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참 놀라운 고백이야 이게. 요셉이 형들을 만나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한 말입니다. 야곱 족속들 생명을 보존하러 요셉 먼저 애굽 땅에 떨어뜨려 놓았다. 하나님이 그랬다. 당신은 도구로 쓰인 것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고난의 자리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 신 예수들에 대한 예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구나. 예수께서 동족에게 팔려 십자가로 고난에 넘겨졌죠.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먼저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요셉 먼저 보내듯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하나님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 나오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에게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형들을 앞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화가 보게 되고 해가 선이 되니까 온몸 불평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데서 만들어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때리고 침받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악행을 행했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형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의 복음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실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이 이미 보여.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형들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그 요셉의 행위를 그대로 하시는구나. 그걸 바라보고 그거 만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요셉은 예표입니다. 실체는 골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더해지는 거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라 크게 번창하고 요셉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하고 번창하게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은혜를 더하고 크게 하고 번창하게 하셨다. 구속서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이 있기 전에 구약 시대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 39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정의를 내리시기를 구약 성경은 다 내게 대해 증거했다. 내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 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해요. 상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데라시라는 단어예요. 찾고 조사하고 알아본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성경을 찾고 조사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고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을 신학적 강의 설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석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석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석의란 말은 최초의 저자가 최초의 독자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가, 최초의 저자와 독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책을 읽어라.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읽어버리면 잘못된 해석이 되고 만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했다. 영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깨달아서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학자들 밑에서 배웠던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강해 설교 그렇게 말해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저자가 최초의 독자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이걸 파악을 해서 원리를 뽑아내서 적용을 하는 거. 이거 유대인들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자, 문맥, 시대적 상황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원리를 뽑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적용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았냐? 왜 망했냐?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냐? 예수를 뺐어요. 즉 구속사가 없는 성경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석의도 하는데 예수가 없는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지금 망하고 이단이 가짜 예수를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다가 우리가 못 찾아내니까 이단들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허경영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안상호, 정명서, 예수님 자리에다가 김정은이를, 김일성이를 쏙 넣어버린 거예요. 허경영을 딱 넣어버리니까 예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찾아내고 이단은 찾아내서 거기다 예수를 넣어버린 거예요. 예수 자리에 누굴 넣은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못 찾아내. 똑똑하면 강의 설교, 멍청하면 제목 설교. 이게 요거 좀 차이점이에요. 제목 설교는 깊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목사가. 어떤 주자는 자꾸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돼. 근데 강의 설교는 공부를 열심히 묵상을 해서 이 본문의 의도를 딱 찾아내야 돼. 근데 이제 구속사는 사람을 뒤집어 버린 걸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이유는 성경 말씀이 영생을 준다고 알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묵상을 했는데 예수를 못 찾아내니까 망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왜 그렇게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몸을 붙였을까? 너희가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대.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그라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라페란 말은 여러분의 그 영어 약자 있죠. NAF, P 이거는 문법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1123 이것은 스트롱이라는 목사님이 단어의 그 사전을 찾아낸 거예요. 1123을 헬라어 사전을 찾았더니 그라페 성경이라는 의미가 왔었다 그 말이에요. 국어 사전, 영어 사전, 한문 사전을 찾은 거랑 똑같아요. 유래가 뭐냐? 그라포에서 그랬어요. 그라페는 그라포에서 기록되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성경이 기록된 직접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영생을 얻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부지런히 찾아냈는데 예수를 찾다가 율법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구나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결국 유대인들이 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 성경은 여기가 성경에서 그 다음에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도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생각하다, 여기다, 받다, 알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만 주는 거니까 나도 이렇게 깨달아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도 분별력을 갖게 하는 동기예요. 내가 이런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걸 들었구나. 앞으로 이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정통교회라고 해도 다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동기부여예요. 그리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여기다 받다 알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이 영생을 준다고 믿고 있어야겠어요. 그런데 영생을 준다고 믿어서 성경을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했는데 실제 그랬다. 여기 나오죠. 동사 직설법. 실제로 영생을 주는 거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현재 시제예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 얻으려고 실제로 그랬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지?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런 이해하지.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성경 말씀이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 대한 증거야 라고 할 때 요한 5장 39절에 성경이 그 구약이 너희들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영생 얻으려 한 것 나에 대한 증거야. 증거, 이 마르티리오, 이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최종 판사가 판결 딱 내릴 때는 누구냐? 검사 측이 가지고 있는 증인의 증거가 설득이 있느냐, 아니면 변호사 쪽 증인의 증거가 설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증거로 인해서 결정짓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마르티리오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증거하는 증거, 증언하다, 선언하다, 확증하다, 보고 듣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그래서 문법 보면 증거. 근데 처음에 제가 첫 강의를 못 들었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텐데 성경 모든 감동을 한 것으로 감동. 히브리어 요드라든가 바보, 일절, 미렉도 감동 속에 있다. 그럼 성경에 히브리인들이 썼던 그 헬라인들이 썼던 그 단어 속에 문법이 녹아 있었다. 그런데 그 문법이 뭐냐? 분사로 되어 있다. 그 헬라어가 됐던 여기 나오죠. 자, 이 튜레오라는 이 증거라는 이 단어의 문법이 분사로 됐습니다. 분사란 말은 장, 방, 시, 장소, 방향, 시간, 어느 장소, 어떤 시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향한 방향, 그 말이에요. 성경을 증거하는 장소가 있다.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든 증거할 때 예수님께 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근데 이 성이 곧 내게 대해 기록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향하게 됐다. 장소, 시간, 그 다음에 방향.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교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방향은 누구다? 예수를 향했다. 이게 분사란 의미예요. 이게 계속 이거 듣다 보면 분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있구나. 성경을 원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게 동기부여예요. 신학교 때는 이걸 배우되 적용을 안 시켜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지금도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성경은 지금도 현재에도 그러니까 너희 조상 대대로 하고 있었지만 장방시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너희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앞으로 계속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성경 읽으면
구원의 주님을 발견할 것이다. 성경을 상고하면, 성경을 연구하면 반드시 예수를 찾아낼 거다. 놀라운 일이죠. 언제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이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했지 않느냐. 나를 만나면 영생 얻는데 너희들이 나 도우질 않는구나.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죠. 그러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택함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네 번째. 말씀의 현현.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현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노고스가 있었고 노고스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누구냐? 노고스다. 노고스가 누구냐? 바로 말씀이 현현,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의 주체가 현현했다. 오신 거예요. 이 노고스가 인카네이션.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창조주가 구세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걸 구속사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말씀의 현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노고스는 하나님의 표현인데 노고스는 말씀으로 창조주로 생명의 빛으로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의 빛, 나는 빛이요. 계속 빛에 대해서 나오죠. 이 노고스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노고스가 보이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라고 하는 노고스가 육신 입고 이 땅에 현현하셨다. 거기서 말씀이 노고스가 육체가 되어 이 말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되다, 있다, 이 육신, 이 고기 덩어리를 바사르인데요. 바사르 기노마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런 말. 되다, 있다, 생기다. 이 문법은 직설법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단어 속에 1.1도 변함이 없다. 단어 속에 문법이 있는데 문법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문법이 어떻게 되냐? 직설법. 영어는 알 것도 없어요. 그냥 약자로 노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실제적 사실이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했는데 문법에는 실제 오셨다. 노고스가 실제 사람 되셨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가 이제 과거 시절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언제냐? 우주 모든 만물 있기도 전에 영원전, 창조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대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건 어려운 단어인데 중간디포 아까 낮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 말 이해가요? 주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노고스가 현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결과가 원인이 나간 주호가 했던 행동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택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됐다. 이걸 중간 디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디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 내가 주호가 이걸 먹으면 좋다고 계획을 세워서 사서 먹었더니 결과적으로 장수했다. 이걸 중간 디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현현하셨어. 말씀 육신을 입고 현현하셔서 그 결과 택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걸 중간 디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거하다 말이 스케노와 단어인데 스케노와 거하다 장막을 치다 성막 텐트 그러니까 성전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성전 성막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 유래라 어디서 유래가 됐냐? 스케네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성전 여기 나오죠? 장막 거처를 삼으셨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우리 죄 문제 해결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 오셨고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주제가 수백 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고스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육신 때문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모시고 왔고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처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그러니까 성전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성막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수 통해서 성령이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성전 예수 또 예표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막 있잖아요. 성막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설명을 기구들이에요. 문도 나는 양의 문이라 번제단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물두멍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촛대, 떡상, 향단, 휘장, 법궤 이를 덮는 시원자 다 예수님. 구름기둥, 불기둥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모형이었어. 그 모형을 보면서 실제로 찾아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도 다 우리하고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현현하셨다는 거죠. 그래 그 하심에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칸. 샤칸. 거주하다. 살다. 세우다. 거처를 정하다. 샤칸. 주님 우리 안에 거할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 거하심에 거한다. 거하심에 샤칸 거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내 안에 거주하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현장 중에 진리에 대해서 진리란 말은 헬라어로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데이아. 진리, 진실, 참, 사실. 진리는 구원과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구원과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진리란 말이 이건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알레데이아인데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신실하다, 성실하다, 확실함, 진리, 에메트. 에메트는 이런 의미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들도 진리 그러면 개념을 딱 가지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알레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레프.
이 알레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